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로 시작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 때문에 내려갔죠. 그래서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이 제호를 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7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학자들이 보통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200만 명으로 보게 됩니다. 추측이죠. 70명에서 430년 동안 만에 200만 명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창성케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모든 세계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가 긴장한 이유는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대적과 손을 잡아서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바로 왕에게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묘책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주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켜서 아예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의 증가와 번성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고생시키면. 그런데 그렇게 고생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점점 번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번에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산파가 가서 뭐 아이들을 갖다 억지로 막 목을 째서 숨 막혀서 죽이라는 그런 의미인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놔둬라, 그냥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산파들도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아주 바로 왕의 어떤 교활한 묘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명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그게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왕의 명령대로 지금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아를 살려두게 된다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채로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몰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을 친히 성경에 남기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면에서 십부라와 부하는 위기 속에 살아간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십부라와 부하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의 말상을 정책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새로 출생하는 히브리 남아를 살해하도록 애굽 왕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절대군주입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은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그 목숨은 죽은 목숨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의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이들이 낳을 수 있도록 살려주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준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바로 왕이 두 산파를 불렀을 때 부름을 받은 두 산파들의 마음은 아찔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위기를 이 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그냥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그냥 출산합니다. 그래서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애들이 태어나는 도중에 중간에 어떻게 손 써서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을 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산모들이 산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산모들이 산파들에게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기 때문에 살려주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산모들이 사내 아이를 살려준 그 이유는, 산파가 살려준 그 이유는 이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보다도, 절대 군주인 바로 왕보다도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생명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파들이 히브리 남아 아이들을 살린 이유는 참으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거절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그 여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건방지게 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2021년 기독 청년의 신앙인식 조사 세미나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무려 40.4%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말한 청년들이 61.7%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산파, 이 여인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권력 바로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직접 내 회사에서의 승진, 해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상관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막강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까지도 그들은 죽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쫓겨나며 사회에서 쫓겨나며 매장되었던 것을 수없이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고 채찍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화형식으로 통해서 죽게 했고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막강한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세상은 강합니다. 강한 세상은 우리의 몸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적당히 잔머리에 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 너 모른다. 내가 주님 앞에 당장에 딱 섰는데 너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손영원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가 한 분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사참배에 발벗고 앞장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길창입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사참배할 때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신사 뒤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를 받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는 우리의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최상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그토록 축복하셨고 일본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 세계의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사참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종신형에 처한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일본은 망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긴 민족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면 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일본이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강대국 일본보다도 싸늘한
감옥보다도, 처절한 배고픔보다도, 죽음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도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인간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준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이 애굽의 절대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양주세스님께 모든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흥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로 여러분, 산파들은요, 우리가 모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바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은 끝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출산을 방해했지만, 중노동을 시키고 살해 명령까지 내리지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브리 여인들이 유전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4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도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라,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을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4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모진 고난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없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근데 산파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순종했던 산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조이 도우슨 여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양주세승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부라와 부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되게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냐는 단어, 이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훌륭하다, 매우 아름답다, 마음에 들다, 좋게 여기다, 복을 내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셨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산파들을 위해서 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도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사명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물질을 탓합니다. 지식을 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봐, 안 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는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전혀 좋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두 산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남이 흥왕하게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흥왕하다는 말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왕명을 거스린 이 산파들이 죽임당했습니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입니다. 아사.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말 그대로 우리 이런 말 좀 젊은이들 하지 않습니까? 아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아싸, 뭐 일이 마케팅에 딱 풀리면 아싸, 아이고 아싸 해냈네, 아싸 승리했다, 아싸 좋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한 단어로 풀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싸의 복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싸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누구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본다면 이럴 때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견뎌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양주세순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